여러분 느헤미야서의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냥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여러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역시 장애물들이 있고 거침돈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해서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엄청난 비전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운 일도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역시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느헤미야서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라고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역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비웃고 깔보고 있습니다. 또 왕을 배반한다라고 모함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에도 반대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들의 비웃음들이 있습니다. 업신여김이 있습니다.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롱과 때로는 협박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굉장한 위협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 절실함이 얼마나 있는가를 좀 측정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공격들이 있으면 그냥 나도 그만할래, 이런 정도로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잔디처럼 밟으면 밟을수록 다시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다시 한번 나 죽지 않는다, 막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이렇게 그 군대를 가면 유격 훈련이라는 걸 하잖아요. 유격 훈련이라는 것을 하면은 굉장히 뺑뺑이를 막 돌려요. 그러면서 얼마나 참 쉽지가 않으냐면 이렇게 PT 체조를 하면서 쉽니다. 그러니까 유격 훈련 기간에는 뭐 앉아서 쉬세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조금 쉬운 PT를 하면서 이제 쉬는 거예요. 근데 6.25 훈련이 한 일주일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남자들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막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에이 죽여라, 안 죽는다, 뭐 그래 해봐라, 나 안 죽는다, 계속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강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유격 훈련을 마치면 굉장히 이렇게 막 남자다움이 막 느껴지고 그래요. 많은 분들 그러셨죠? 네,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역시 이처럼 여러분 방해 공작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이 꿈과 소원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 느헤미야, 이렇게 많은 적들의 모함과 공격 속에서 결국에는 승리를 해가는데요. 어떻게 승리를 해갈 수 있었는가, 오늘 3장에서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발견하고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연합할 때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느헤미야 혼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오늘 1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혼자 일어난 게 아니라 함께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함께 일어났잖아요. 함께. 맞죠? 네, 우리 부부가 함께 일어났고 지금 공동체가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이 특별 새벽 부흥에도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장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네, 중수하였다, 즉 함께 그렇게 재건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 다음은 네, 그래서 오늘 성벽을 이렇게 재건을 할 때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다시 마지막절을 보면 양문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게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했던 것이 아닌 거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을 잘 살펴보면 75명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프로젝트는요,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한 12개 이상의 다양한 사람들, 제사장들, 또 미스바와 기브온 사람들, 전문 직업인들, 성읍 관리들, 여인들, 또 산호아 사람들,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사람들, 드로아 사람들, 문지기들, 상인들. 여러분, 느헤미야의 원맨소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여러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해서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사역에는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봐도 여러분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사역할 때, 팀으로 일할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보니까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아의 에이스 선수가 있죠. 양현종이라고. 양현종 선수가 어제 나와서 잘할 줄 알았는데 제가 듣기로 한 5점을 그냥 한 방에 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색이 아주 짙었는데 이 기아 타이거즈의 중간 개투들이 아주 잘을 해가지고요, 5점을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7대5로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를 드립니다. 네, 기아 응원하신 분들 어제 행복하셨을 텐데, 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야구라는 게 정말 그렇습니다. 이 팀으로 할 때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역시 하나님의 사역도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거. 저는 이렇게 성경을 쭉 묵상하다가 이렇게 함께 그 믿음을 들여서 한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치신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2장을 보면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문 앞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모였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벽돌을 뚫고 그러면서 밑으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얼마나 감동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포함한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믿음을 봤습니까? 중풍병자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그 병을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까지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요, 뒤에서 제가 찬송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보였어요. 오늘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도 보이고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보이고요, 또 정말 질병 때문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분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바라고 소원하는 그러한 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홍해 바다까지 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또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우리 사랑하는 취업생들, 또 간절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오늘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합력을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140년 동안 아무런 그러한 침묵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거.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함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까지 읽는데도 여러분 쉽지 않았죠? 막 처음 읽는 일들, 저도 막 발음 틀릴까봐, 얼마나 국어 실력 탄로날까봐 이렇게 얼마나 조심조심 읽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인들까지도 기억하셨어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여러분, 당시 문화 배경에서는요, 여성은 그렇게 높은 지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룸과 그의 딸들도 함께 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누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명의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명의 한 사람의 헌신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함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함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드림센터가 꽉 찰 정도로 이렇게 함께 모여주신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났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제 분당우리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분립개척을 위해서 기도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당우리교회도 드림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29개 교회가 언제 기도 모임을 하겠어요? 보통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 당시에 우리 이교구 성도님들도 이제 기도 모임을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DMC에 사는 한 5가정이 있어요. DMC에 사는 한 5가정이 이 참 토요일에 중보기도를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토요일 날 온 가족이 이렇게 차를 타고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드림센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드림센터를 보면은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막 주차장에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려고 왔구나 라고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주차를 하면서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중보 기도를 어디서 했냐면, 제 기억에 7층에서 했습니다. 7층에 예배 공간이 한 600명, 700명 모일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정말 이렇게 주차장에서부터 차가 많은 걸 보고 굉장한 설레임을 가지고 그 7층에 딱 왔는데 10명이 안 모여 있는 거예요. 그 600명, 700명석에 10명이 안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그 집사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DMC에서 1시간 반이나 운전해서 왔는데 우리 이거 지금 교회 괜찮은 것일까? 분당우리 교회 그대로 남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교회가 지금의 이 드림센터에 가득 찰 정도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성벽 재건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때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엘사랑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칭찬과 격려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러기가 V자 대형으로 열을 지어서 날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류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V자로 날아가는 것이 뭔가 멋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V자 대형으로 날아가면 여러분 그냥 날아가는 것보다 71%를 더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기 저항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선두로 날아가는 그 기러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기 저항을 줄여주면서 그래서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처음에 날아가는 그런 기러기가 있다면 뒤에서 계속해서 비행 중에서 서로 이렇게 대열을 맞춰가면서 울음소리를 이렇게 내가면서 서로 격려를 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두가 지치면 다시 또 이렇게 선두를 바꾸고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것을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한두 번 본 적은 있죠.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도 이 칭찬과 격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3장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그 느헤미야가 어떤 특별한 누군가를 아주 칭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격려와 칭찬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렇게 시작하죠. 삽배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 그냥 중수한 게 아니라 힘써 중수하였다. 그 수고했던 사람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서 4장 6절도 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냥 대충 그냥 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니라 이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은요 1장 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3장 16절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동명이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함께 동역할 때는 이 칭찬과 격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는 이렇게 참 유교 문화 속에서 또 비교와 경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칭찬과 격려에 너무나 인색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이렇게 건네줄 때마다 얼마나 칭찬과 격려가 됩니까? 제가 최근에 등록한 우리 한 가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봤는데 정말 우리 엘사랑교회 주차부가 최고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 여기 앉아 계셔요. 네, 이름을 호명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차봉사부가요 노란 옷 입고 이렇게 정말 인사하면서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주차부 봉사부원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제가 알기로요, 우리 주차 섬기는 부장님은요
모 군대에 굉장히 높은 분이셨어요. 그분이 근데요, 참 정말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는지, 이분이 뭐 정보통신 뭐 이쪽 거에서 일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우리 엘사랑 교회 거의 모든 차량 번호를 외우고 계신다는.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그래서 어느 분은 가정이 몇 명이니까 좀 이쪽으로 좀 편의를 봐줘야 된다, 어느 분은 좀 환우가 있으니까 좀 이쪽으로 안내, 이런 엄청난 섬김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차부원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차뿐만입니까? 안내, 뭐 우리 순장님들, 미디어, 찬양,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이 아름다운 섬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또 격려를 우리가 정말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참 이런 가정사역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은요, 이 칭찬을 굉장히 사랑으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존중받는 것을 우리 남자들은 사랑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은 우리 그 남편분들에게 정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전에 그 유명한 책 이름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러면서 이 가정사역자가 한마디를 더 말하더라고요. 이 고래는 수컷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데 이 고래는 수컷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형제님들 많이 계시는데 칭찬과 격려 받으면 왠지 사랑받은 것 같은 느낌 드세요? 되게 반응이. 여러분,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분들 보시고, 우리 여자친구분들은 남자친구 보면서 당신 오늘 넥타이가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난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거예요. 맞나요? 저만 그랬나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과 격려는 우리 형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칭찬이에요. 저는 가끔 이렇게 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변신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머리를 해오시거나 안경을 이렇게 멋지게 바꾸셔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정말 머리가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자매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3개월 됐어요. 저 머리 한 지 3개월 됐는데 지금 알아보시면 어떻게 정말 얼마나 오늘 안경이 너무 멋있어요. 목사님 1년 전부터 쓰고 다녔어요. 이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따라 너무 멋지게 보여서 그래요. 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칭찬과 격려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고 장영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 장애로 두 다리와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평생 인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이 고 장영희 교수는 유방암, 척추암, 간암까지 앓으면서 긍정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3번이나 암을 앓면서 가장 용기가 되는 말이 하나가 있을 때 그게 무엇이냐면 괜찮아 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그래서 그녀가 자전적 술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이 책에서는 괜찮아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그렇게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괜찮아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때 관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 선수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종종 TV 보면 골든벨을 울려라 보죠. 그러면 마지막 한 선수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학교의 명예를 걸고 골든벨을 울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못 맞췄을 때 어때요? 그때 아이들이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막 아이들 막 얼싸안고 막 울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눈물이 좀 나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요즘 좀 많이 나오는 남자분들이 많이 우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괜찮아, 괜찮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는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만하면 잘했다라고
용기를 주는 말이래요. 괜찮아. 그만하면 잘했다. 또 이 괜찮아라는 말이 뭐냐면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 주겠다. 괜찮아. 너 실수했지만 너라면 내가 다 눈 감아 주겠다. 괜찮아 의미래요. 또 무슨 말이 있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내 편이니까 넌 절대로 외롭지 않아. 격려의 말 괜찮아라는 거예요. 괜찮아. 여러분, 이 괜찮아라는 이 칭찬과 격려를 우리가 좀 오늘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성벽이 혼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은 좀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괜찮아. 너라면 내가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괜찮아. 그만하면 정말 잘했다. 괜찮아. 정말 너 외롭지 않게 내가 함께 있어 줄게. 이런 이 의미를 담은 괜찮아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직장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해주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엘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이튿날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함께해서 우리가 괜찮아 막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개인의 신앙과 이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